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여러분과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처럼 주께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전우적으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 그래서 채우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리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이가 선지자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 안 되겠다 하고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말합니다. 이제 다음날 사람들이 또 나왔는데 예수님 거기 계신 줄 알고 갔더니 안 계신 거죠. 예수님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뭐 어디 떠나셨나 보다 이러고 말 일이지. 예수님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배를 타고서는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라비여,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거기 계신 줄 알았죠. 찾다가 못 찾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배를 타고 와서 가버나움에 찾아왔느냐 말이죠. 그럼 참 기쁘고 반가울 만남인데 예수님 별로 반갑게 맞아주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왜냐하면 왜 찾아오는지를 예수님 보면 아시는 거죠. 그 심중을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의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주는 분으로 알고 찾아온 것이구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되거라 이렇게 말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님 대화 중에 점점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떡 얘기를 하게 됐죠.
처음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나를 믿으란 말이죠.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당신도 하늘에서 떡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믿으려면 그 정도는 뭐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한번 우리를 먹여봐 주십시오.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책이죠.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구절 중에는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 역시 만나가 내리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드라시에 보면 장차올 메시아를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장차올 메시아도 만나를 줄 것이다, 떡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처럼 떡을 줄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떡을 내려서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떡을 주시는 분 맞죠? 지난주에 우리 채워주시는 주님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떡을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길이 떡을 주는 것밖에 없냐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당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예수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 십자가는 증명 아닙니까? 그의 말씀, 또 다른 기적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구약의 예언은 없습니까? 메시아임을 증명할 게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떡 하나에 머릿속에 온통이 떡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떡밖에 없냐는 거지요. 그들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하고 정말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 더 깊은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많은 메시아 예언들, 이런 질문을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서 했어야죠. 근데 그런 질문 지금 안 합니다. 뭐냐? 온통 이 마음속에 떡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어젯날에, 하루 전에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큰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혼돈 그 떡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메시아는 떡 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떡 주는 분이다, 메시아와 떡이라는 것을 완전히 결합시켜서 이렇게 그냥 메시아를 이해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간절할 때, 육체의 양식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참으로 간절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려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시지요. 여기 절박한 가운데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양식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양식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주 이제 지난주에 급박한 위기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이다, 채우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정말 급박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혹은 차고 넘치도록 정말 채워주시는 은혜,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할 때도 여러모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건 간증입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간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간증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은 분명한 간증인데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인데 예수님 메시아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 십자가가 있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체험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뒤로는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다 채워주시고 육체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사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물론 살아가려면 육체의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육체의 기운이 나야 우리가 활동도 하고 움직이고 육체가 힘이 있어야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여도 그 영혼이 공허하면은 이 사람은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공허하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가져도 불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혼 육의 진정한 떡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완전체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진심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떡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이것은 자신의 살과 피, 말하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 말하자면 나는 진리의 십자가이니 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54절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과 내 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떡, 양식, 이 떡 자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나를 믿는 자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을 때에는 양식을 주는, 떡 주는, 채워주시는 주님으로만 믿지 말고 진리 되신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채워주시는 주님이기 전에 진리이신 주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음속에 어딘가 한 구석이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채우시는 주님이라기보다 진리 되신 주님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왠지 마음속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채우시는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채우시는 주님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진리된 주님 맞는데 그래도 좀 채우시는 주님이었으면 난 더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이런 한 구석에 어떠한 그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도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체험받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다 체험받는 거지, 여러분 육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체만 체험받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육체와 영원히 다 체험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길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정말 다른 사람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지만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으로 체험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길이 엇갈렸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도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날씨는 덥고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아 공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헤맵니다. 근데 날이 덥죠. 얼마나 더웠을까요? 엄마 어디 갔어? 찾다가 갑자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아이스크림 파는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아이의 오른쪽에서 아주머니가 불러요. 아이고 엄마 찾는구나. 얼마나 힘드니? 염려하지 마, 엄마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밉니다. 더운데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공짜로 줄 테니까 하나 먹고 여기서 쉬어라. 아이스크림 오른쪽에 주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눈을 돌렸는데 갑자기 왼쪽에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엄마는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내 딸. 얼른 엄마한테 하라고 두 팔을 탁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나는 막 땀이 다 나요.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아이스크림 줍니다, 공짜로. 왠지 엄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실 겁니까? 아이스크림 갖다가 빨리 엄마한테 간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아이스크림 갖고 갈게요. 제가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만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 아이스크림 아줌마한테 갑니까? 아이스크림이 아주 얼마나 맛있다 한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엄마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엄마는 뭐냐? 엄마는 진리입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진리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엄마 안에 있으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아이스크림이고 2개고 3개고 간에 엄마가 다 차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뭐하러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쫓아가냐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100이면 100, 전부 다 엄마한테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사람이고 자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으면 좋고 양식이 많으면 좋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 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채워주시는데 내가 뭐하러 떡과 양식을 먼저 쫓아갑니까?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실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What is grace?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What is grace? 은혜란 무엇입니까? 말해보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얼마나 폭넓은 주제입니까? 은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어떻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페이퍼를 쓰는데 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해요?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자니까 이거 뭐 1부터 10까지 10까지 뭐 고를 수도 없고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대답을 못했어요.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저는 못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여러 번 겪고 수많은 고비와 감사와 돌보심과 은혜와 이런 걸 다 겪다 보니까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은혜란 뭐냐? 간단해요.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예요. What is grace? Grace is being with God.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큰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사막을 걸을지라도 광야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당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주시는 주님보다 진리 되신 주님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증이 많으세요? 때로는 물질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힘과 능력 주시고, 고난을 당하면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겸손과 낮아짐을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시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때로는 차고 넘치게 채우시고, 때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때로는 급박한 위기 가운데 도와주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고, 여러모로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얼핏 보면 내가 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잘했지. 얼핏 보면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뭔가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인간의 욕심대로 하다 보면은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와 욕심과 탐욕으로 혹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면 결과 자체는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은 과정이, 그리고 동기가 그리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별로 없지요. 배우더라도 어둠을 배우는 것이, 어둠의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달라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참으로 빛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배워가고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 성장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내 힘으로 할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방법대로 될 때가 훨씬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이냐?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의 마음 중심에, 그 인생 중심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죠. 육체는 배부른데 영혼이 공허하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여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중심을 잡고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진정한 체험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2013년도 한국의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중에서 이 뮤지컬 이름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저 이 제목을 읽을 뿐입니다. 뮤지컬의 제목이 개떡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개떡. 여러분 그 떡 아시죠? 근데 이 개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다. 제목이 좀 민망한데 이 뮤지컬을 쓴, 극본을 쓴 그 김신자 전도사님이란 분이 자기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뮤지컬을 쓴 거예요. 이분이 재주가 많아서 어려서부터 꿈이 탤런트가 되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의 형편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3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아주 어려서부터 근육 무력증이란 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몸이 완전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어버린 거죠. 근데
가족들 중에서 동생을 돌볼 사람이 이 누나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엄마는 너무 힘들게 사시고, 언니는 이미 빨리 출가했고, 동생을 돌볼 사람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어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동생을 돌보느라고 인생을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동생 심지어는 대소변을 다 받아주면서 나도 아이인데 동생의 대소변을 다 받아주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돌보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내 꿈, 내 인생 다 없어진 거죠. 이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 힘이 드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교회 가면 그렇게 우는데, 울다 보니까 이 울음은 통곡으로 변하고, 통곡은 더 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막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은 그래서 무엇 같습니다. 그 뮤지컬 제목이 그거예요. 내 인생은 이번에 표현하면 개떡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동생이 22살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나, 나 먼저 가서 자리 맡아놓을 테니까 너는 나중에 와, 다시 만나. 이러면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죠.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그 후에 이제 공연 예술을 전공을 하고 이제 대본을 여러 번 쓰면서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자서전적인 뮤지컬을 쓰는데, 내 인생이 어떠한 거 돌아봤더니 내 인생은 이러하더라. 내 인생은 개떡, 그 표현에 의하면 개떡 같은 내 인생이다.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추석날, 추석이면 되게 떡을 먹지요. 추석날 떡에 대한 이제 묵상을 가만히 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6장 35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구나. 나는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는 먹고 마신 자인데, 내 안에는 진리 되신 예수님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왜 더 배고파하고 내가 왜 목말라 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나. 이러지 말자. 이런 묵상이 마음에 확 하고 와닿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그리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 날 이미 살리셨는데 내가 왜 슬퍼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는가. 그러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생 이야기를 이제 개떡이라는 뮤지컬로 썼는데, 이 뮤지컬의 내용이 슬프고 어두운 그 내용이 아니라 진한 가족애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극본을 썼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뮤지컬을 보는 사람 중에 자기 인생이 개떡 같다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맞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은 부족함이 없고 정말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혼과 육체가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육체의 고난이 이제 온 것이죠. 육체의 고난과 이 양식에 대한 고난이 온 것인데, 근데 이 고난은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팬데믹, 여러분이 뭐 죄를 지어서 팬데믹이 왔습니까? 뭐 개인적인 여러분의 어떤 잘못으로 실수로 온 것입니까?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까?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육체의 고난도 우리가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사는 걱정에만 휩싸여 가지고 막 그냥 두려움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벌써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위기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함 자체를 누리고 삽니까? 어떤 사람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육체의 어려움을 견딜 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갈급함도 지금 누리고 사는 때가 팬데믹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홀로 있는 외로움과 또 갇혀있는 답답함 때문에 심리적인 아픔과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팬데믹 기간 중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육체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외로움과 답답함과 이 불안과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가 강건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며 사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참된 진리여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된 진리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갈 때는 영혼이 강건해야 하고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누구의 영혼이 강건한가? 물질이 많은 자가 영혼이 강건한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바로 선 자, 진리를 품고 선 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육체에 강건한 자보다 훨씬 더 강건하게, 훨씬 더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정말 이 말씀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두 마디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